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우리의 목소리를 펴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고백 되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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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 4절 같이 고백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지표가 되기 소망하며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목소리를 펴고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구주의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새롭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는 애가 넘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해 넘어질 때나 어려울 때나 지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능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따라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에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령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만유에 거두신 예수님 이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는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옥천원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세세무응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지금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값없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으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걱정하였고 의지할 말씀을 주셨는데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셨는데도 편하고 넓은 길 세상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저희의 모든 불순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크고 무거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처럼 거룩하여진 모습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일꾼 선출을 앞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하라 하시니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자 선출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토기장이가 용도에 맞게 그릇을 준비하듯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풍성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집사, 군사 각 15명을 계획하였으니 합당한 자들로 다 채워주시고
세워질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확장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김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능이 더 딥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피는 당회원들과 모든 교육자 위에도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어 온 성도가 아름답게 동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마음속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더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눈물로 아뢰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은혜 받고 체험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시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의 헌신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을 주관하시고 간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26일부터 3주간 수요예배 시간에 재직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직분자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녀들을 위한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2026년 전반부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천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진행됩니다. 통보를 받으신 분은 공천응답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기도로 작성 후 8월 23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3일까지 2차 등록을 받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 차량 안내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는 염창근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박병재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김용환 장로님 가정에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창근 집사님, 박병재 장로님 가정, 우리 김용환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릴 때에 너희들 창고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이 복의 말씀 기억하며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주의 건축,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이름을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억하신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며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도움의 손길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손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몸 가운데 손을 대어 주셔서 신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선생님들 중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자녀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 모든 중심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중심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 같이 봅니다.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봅니다. 33장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밝은 미소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파수꾼에 대한 3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 육군의 제1군단의 최정방 경계작전과 관련하여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한국에는 휴전선 근처로 GP와 GOP라는 최전방 그렇게 이제 경계 근무를 쓰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군인들이 총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총알을 안에 놓고 근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알을 넣지 않고 근무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즉각 대응해야 되는데 또 탄을 찾아서 끼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경계 업무를 못했다. 그래서 제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라는 뉴스 소식을 제가 이번 주에 바로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이 언제 오면 적이 올 때 빨리 깨달아 가지고 바로 즉각 조치해야 되고 적이 옵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 또는 공포탄을 발사하든가 적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큰 소리를 내는 거고 나팔을 부는 것이 경계 군인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경계는 군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다 경계 근무를 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 근무에서 가장 힘든 건 여러분 뭘까요? 밤을 새는 거거든요. 뭘까요? 졸음입니다. 졸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면은 긴장이 풀리고 남성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계 근무 쓰면은 놀라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경계 근무 쓰라 그러면 바로 10분 뒤에 잠이 오는 거 제 경험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기 때문에 눈을 떠가지고 누가 오는가 정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파수꾼이 졸릴 시간에 노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경계 근무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군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의 경계 근무의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33장 오늘 에스겔 33장 본문의 2절과 3절 경계 근무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저기에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경계 근무수는 파수꾼의 임무가 정확하게 사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걸 보면 칼이 무엇입니까? 적군이나 위험이 오는 걸 보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큰 나팔. 당시에는 여러분 창, 칼, 검 이런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러서 빨리 깨워가지고 적들이 온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경계 근무하는 사람의 파수꾼의 의무이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파수꾼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파수꾼에 대한 질문을 3가지 해보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 33장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파수꾼입니까? 오늘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셨는데요. 33장 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여기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연약하고 유약한 에스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과 다른 방법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경계선은 군인 파수꾼들은 적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요. 에스겔은요, 어떻게 경고하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파란색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파란색 구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에스겔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전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빨간색 부분 보세요. 빨간색. 나를 대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그 내용은 에스겔이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파수꾼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경계하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지만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하여,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위로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회개하며 다시 뜻을 돌이키는 자리, 경고의 나팔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 죄를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때 우리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는 교회를 위한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해야 할 때는 위로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며 목회자도 책망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올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입니까? 아유, 감사해라. 저만 그래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직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직분자에게, 여러분에게 온 땅을 삼가하는 직분이 있다라고, 자신을 삼가하고 온 양떼들을 삼가하는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한국말로 번역됐지만은 깨어 살펴 보살피라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깨어서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파수꾼처럼 앞일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내 주변의 양떼들에게 말씀으로 서로 깨어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직분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맞도록 그 영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적과 건강만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살피는 부모는 자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웃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든 성도들을 삼가라, 지켜 깨어서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이 서로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삶에서 또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 덕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덕을 선포해야 돼요. 이 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죄인의 사망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기이한 빛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가 된 이 빛에서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 사건을, 이 아름다운 사건을 덕으로 전파해라.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목회자나 여러분이 다 직분 받은 사람이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들이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기이한 빛의 이 사건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군사적인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 있지만 오늘날의 파수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는 교회 학교에서, 성도는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성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혹시 자녀의 영혼이 위험한데도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있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들려야 됩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보고도 침묵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그 나라 전체가, 그 일대가 다 적에게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군인은 나팔을 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기이한 빛에 있는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부모로서 하나님의 나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교사로서, 여러분 삶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는 파수꾼이 위험을 받으면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는 경고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깨어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칼이,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파수꾼은 어떻게 될까? 그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전하지 않는 책임을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무겁게 다가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쟁이라고 할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또는 저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현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하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명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 전할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기셔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타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정도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에스겔에게만 부담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이 임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칼이 임하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기근과 홍수와 산불, 자연재해 현상이 너무나 자연이 이상하게 지금 너무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깁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공동체인 가정이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칼이 임함을 보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34장 4절과 33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혹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깨어서 정신 차려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들은 혹 사람들은요 깨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기름과 등불을 둘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합니다. 이때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 오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지 않은 미련한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이 마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있지 않으면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요,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자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혹시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깨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훌륭하게 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 그 자녀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을 위해 섬겼던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귀한 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면류관이라는 놀라운 상급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에 지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고 충성하여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을 지키고 달려가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바울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면류관을 주시겠다. 나팔을 부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쓰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충성스럽고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파수꾼, 군인, 이 경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한 유명한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1980년 3월 23일 새벽 육군 제9사단 소속의 황중의 일병은 김범규 이병과 함께 경계 파수꾼의 임무를 한강 하구에서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대하기 불과 10분 전에 가장 피곤할 때에 무인 잠수정을
침투하던 무장공비 3명을 발견하게 돼서 빨리 나팔을 불어서 전화해서 이 무장공비가 나타난 걸 경고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무장공비 3명을 사살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황일병은 경계 파수꾼의 임무를 잘한 결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2년 넘게 가거든요. 사단장 포상휴가 6개월, 연대장 포상휴가 6개월, 모두 12개월, 1년 동안 휴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 여러분 1980년도에 경계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니까 2년 중에 1년을 휴가로 가게 됐다. 이처럼 세상 경계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도 큰 상을 받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한 면류관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1년 휴가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정말 큰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 좀 소개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이 여러분의 면류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여러분의 면류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경계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큰 상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한 다음에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셔서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파수꾼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에스겔이 파수꾼이었죠. 오늘은 누가 파수꾼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들에게 말씀을 꼭 전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성도는 사회에서 각각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저는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웃의 사회에서 세움받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수꾼의 경고의 말씀,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지킨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면류관 받은 줄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나팔 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름 불리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파수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전하지 아니했다면 말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족에게, 친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그래서 너에게 면류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받은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창피해서 못 전하겠어요. 저 쑥스러워서 말씀 못 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칼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이 주의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 불 때에 우리 이름 부르며 그 전한 자들이 주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할 그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며 그 영혼 이름 부르며 그에게 말씀 전하는 용기 달라고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그 영혼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에스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명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명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칼이 이 마음을 보고 마지막 때임을 보고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잘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말씀 전하겠다는 이 사명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사랑의 전화를 허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를 만나겠다는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칼이 마음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전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33장의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에 거룩한 무거움으로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거룩한 사명 거룩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목회자의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회자는 목사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는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만입니다. 칼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에게 전국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찾아가게 해주시며 전화하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명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시들지 않은 그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도 받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감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파수꾼의 거룩한 사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